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Revelation chapter 22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5절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하늘나라 가지 못할 영혼들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도 이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또 고대목에 오르면 아니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그건 말 안 한다면 그게 뭐. 저는요 베레벨 도전과 베레벨 질문과 베레벨 내용들을 다 저는 들어봐서 현장에서.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만일 살인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살인의 기준이 세상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도피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도피성을 세우게 했어요. 사람이 누구만 거 가서 도피를 해서 살 수 있냐 그러면 살인자라도 전에 누구 미워한 적 없고 감정 없고 죽이려고 할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죽였을 때는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원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네가 뭐 죽이려고 했던 내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잡아가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보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에 미워한 적이 있고 봐요. 영어로 hated before. 전에 미워한 적이 있었는데 죽었다 이거죠. 그럼 분명히 이것은 일부러 죽인 것이다. 그런 자들은 도피성에 가서 살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세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한 번쯤 혹은 그 이상 이 죄를 다 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징들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한 거지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으시고 이 15절에 제 넘버 원 아이템이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성경 이게 성령의 감동을 얻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에서 구원받지 못할 하늘나라 가지 못할 자 우리가 갈 천국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의 이름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영혼들이 그들의 그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개 같은 사람들을 그렇지 않고 개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개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일이 난 줄 아세요? 개가 날아오다가, 개가 아니라 그죠? 큰 새가 날아오다가 우리 저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털을 무성하게 쏟아내리고 갔어요. 저 얼마 못 가서 죽겠네. 그 예배 들고 있는 중에 와가지고 어디서 옛날에 제가 그때 그 짐승이라도 참 죽으면 그 복이야 그래요. 옛날 제가 데니스 레스토랑에 어떤 저는 이제 레스토랑에 가도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복음도 전하고 하여튼 뭔가 카운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식당을 이제 가게 되는데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둘기 같아요. 갑자기 창문으로 쏜살같이 날아오는데 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창문이 유리가 안 보이던지 그 창문을 그 새 날아가는 속도가 정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빠른 속도로 날아오다가 그 창문에 부딪혀갖고 발발 떨고 그 자리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은지 그 새도 옛날에 저희 그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 내가 그 아주 좋아하는 나물이 있는데 미나리 나물 그 미나리를 이제 심어놓고 근데 이상하게 새들이 어떤 그 음식은 그걸 좋아하는가 봐요. 다른 그 씨앗도 뿌려서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손을 안 대는데 꼭 이 미나리 싹을 잘라 먹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 몽둥이를 가지고 쫓았는데 그 참새가 날아와서 먹으니까 근데 어떻게 한 방에 새가 맞고 벌벌벌벌 떨고 잘 죽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는 거 아니? 갑자기 새가 맞고 팍 떨어져 죽는데 무슨 말씀이 딱 생각하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만 내려가 보냐. 세상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식 먹인다고 그냥 새를 때려 죽어버렸으니 그러고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 거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니 새는 고사하고 그 새보다 얼마나 큰 황소도 잡아먹게 하고 그 다 닭도 잡아먹게 하고 그런데 무슨 새 하나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지 세상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자기가 어디 수고하고 씨를 뿌립니까? 그러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건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저 새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면 우리 육신의 것을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에 보면 Give us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무슨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라는 거지 육신을 상관하지 말고 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아셔요. 근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먼저 하고 살라는 거죠. 요 개들이 누군 줄 압니까?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이 개들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갈 영혼들은 오직 육신. 영적인 삶,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들이라고 합니다. 개들.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개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는 그 개를,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18절에는 창녀의 몸값과 개의 몸값, 그 개의 몸값을 원해 보면 남자가 몸을 파는 경우, 그 값은 서원한 것으로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자식에게,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지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는 그 삶 캐릭터리스틱, 그 특징을 개로 말씀한 거죠. 그러지만 그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더러 개라고요? 그렇게 받지 않고 옳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거슬리고 내가 그대로 못 사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 옳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된 마음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성에서 보았죠. 그리고 이사야 56장 11절에서는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욕심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영어로 보면 conceived, 죄를 임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면, 죄가 finish 되면 죽음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이 왜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까? 욕심이 자기 신이니까. 여러분, 우상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나 소중한 사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상대방이 무엇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대상은 하나님 앞에 우상인데, 보세요. 탐심은 왜 우상이라고 했냐? 욕심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결국 신이에요. 여러분, 욕심은요, 잘 들어보세요. 욕심은 출발은 조그맣게 출발하지만 점점 커져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그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길을 안 뒤에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람이 쓰는 욕 중에서 여러분들도 그 말로 욕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 참 어메이징해. 그 한국 사람들 남 욕하고 화나면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짐승 이름이 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5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개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증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동성연애자,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뭐 동성연애자들은 다 뭐 구원받다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그랬고, 위선적인 사람들을 개라고 그랬고, 여러분, 위선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선한 채, 자기는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채,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 이거 다 위선입니다. 그 다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쟁이들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와 있는 계월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법사들, 점치고 마술하고, 여러분 그 마술 그러죠? 마술. 그게 마술을 한문으로 뭐라 쓴 줄 아세요? 악마 쓸 때 마, 그 다음에 술수할 때 술자를 써요. 여러분 마술한 사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속임수요? 여러분 뭐 동전 하나 넣어가지고 휙 하면은 병아리가 나오고, 아니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 아예 그 사람 불러다가 무엇 때문에 병아리 기르고 닭 기르고 뭐 할 거 있어요? 그 사람 불러다 놓고 팩팩 돌리기만 하면 쏟아져 나올 텐데. 여러분 마술 그거 속임수예요? 가짜예요? 마술이요, 마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할 필요 없고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네, 그거 다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 마법사들, 근데 이 속이는 자들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속입니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속여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목회 초창기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 일하는 데서 오늘 나와서 일하면 평일날 한 것에 배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더 갖다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 그냥 돈만 더 받으면 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형제님이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과 직장에 가서 배로 돈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 간과 그 두 중에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결정인지를 형제님이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나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죄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죄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 결정인지.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고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는데 그 형제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 근데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참 신기했어요. 형제님 오늘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차라리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주일날 교회에 와야지, 이런 무슨 놈이에요? 목사님 그랬으면 제가 반발에 갔을 텐데, 목사님이 도리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냐, 이제 본인이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무엇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뭐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보세요. 그 속이는 자들, 그 다음에 음액을 일삼는 자들, 특별히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런 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서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뭡니까? 불신.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죄 외에는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끝까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결국 죽은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은 할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꼭 사람을 죽여야만 하나님 앞에 살인자이고 사람을 미워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다 같이. 상대방이 어떻게 해를 끼쳤든지 간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미움을 받는 사람은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자는데 미워한 사람은 분해서 잠을 못 잔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볼 일 하지 말자 이거죠. 그냥 깨끗이 용서해버려요.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시면 돼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콱 그냥 쥐어받고 싶고, 아이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다 보니까 미운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지만 그걸 품고 살지 말라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는 다 누구든지 받겠느냐. 이상의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런 죄악 속에 살다가 죽어야 되고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그동안 전도를 하면서 참 특이한 경우, 두 경우를 제가 경험했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한 40 다 돼간 30말 해당한 여자, 결혼한 여자분인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첫째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기준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도적질하면 그건 다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뭐 거짓말 한 게 특별히 죄다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뭐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한 건 죄라는 거 다 알아요. 자기는 그거 안 했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나쁜 짓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한 적이 없대요. 이거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설명했는데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해 본 적 없냐고요? 제 남편도 잡아먹도록 미운데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 그 시부모 쪽, 그 형제들 일가친이 많은데 그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는데 그럴 때 남편이 한마디라도 딱 한 번이라도 자기를 프로텍트 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줬으면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겠다 이거죠. 근데 뭐 한국 속담이 뭐라 그래요? 말리는 뭐저고? 차우지간 오케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그 속에 한이 맺혔든지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살인인데요. 그걸 요한일서에서 펴갖고 그 눈에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거 그거 깨닫고 주님 영접했어요. 또 한 경우는 한 50대 남자인데 그야말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어서 살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또 그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착하던 걸 알아요. 자기를 그래갖고 자기는 자칭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진짜 깨달았어요. 나는 착한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신이 착한 줄 알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칭 의로움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양반은 진짜 더 어려웠어요. 끝까지. 그래서 내가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이거 뭐 다른 방법을 아무리 써도 길이 없어요. 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안 죽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안 죽다니요. 그게 죽는 건 믿습니까? 죽는 건 믿는데요. 그래요. 죽는 건 믿는구만요. 오케이. 그 왜 죽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고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6장 23절을 펴서 본인이 직접 읽게 했어요. 그걸 설명해 줬어요. 왜 죽습니까? 죄의 값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죄인이 아니라면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세요? 그렇다면 저는 죽어야 될 죄인이군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군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봐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러면 이런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갈 사람들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미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에 몇 가지 죄는 용서해 주죠. 몇 가지는 남겨줄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참 어떨 때 보면 어메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죄까지를 주님은 다 아셔요. 그거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지만 잘못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그룹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지 못할 영혼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해 두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죄악 속에 사는 때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자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